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들은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제가 마가복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7번째 강해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오늘 보니까 결혼 주례를 해야 될 것 같은 본문인데요.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또 특별히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또 부부의 하나됨에 대해서 또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께서 가르치신 가르치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 또는 가정에 대한 이슈는 항상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법이야 성전 갈 때나 중요한 법이지요. 또 레위인처럼 항상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매일 대해야 되는 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법이지요. 그런데 가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정은 우리가 매일 머물러야 되는 공간이고 매일 마주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삶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터전입니다. 가끔씩 들리는 곳이 아니지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레위인이라고 해서 피할 수 없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이 가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길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인격과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것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가정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개를 참 좋아합니다. 개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반려견 키우는 이제 문화들이 많아가지고서 개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TV에서. 근데 그거 중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게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저는 조금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럼 그거를 봐요. 그럼 막 힐링이 돼요. 막 스트레스가 이빠이 차오면은요,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싹 힐링이 돼요. 개는 훌륭하다,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제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거냐면 문제견들이 아주 이제 문제가 많은 막 입질을 하거나 막 짖거나 이런 문제가 많은 이제 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전문가가 나오죠. 훈련 전문가가 나와서 문제 있는 반려견의 문제를 교정해 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한동안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감이 좀 생겼어요. 감이 좀 생겨서 처음에 개가 딱 이렇게 등장해서 문제 행동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분명히 그 주인이 이러저러 저렇게 했을 거야 하는 이제 감이 오기 시작했는데 거의 대부분 맞아요. 거의 대부분 맞아. 이 문제견들의 행동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거예요. 나쁘게 태어나는 개는 없고요. 나쁜 주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들의 견격의 문제는 100% 개엄빠들로부터 옵니다. 개 엄마 아빠를 개엄빠라 그러죠. 그래서 100% 개 엄빠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개가 어렸을 때 잘못된 가치를 심어준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가르쳐주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전해주지 않고 사회화 교육을 잘 시켜주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하여간 개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개들의 삶에 대한 일관성 또 넘지 말아야 될 선들 이런 것들을 안 해준 거야. 그래서 개가요 잘못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가 주인인 줄 알아. 이런 거죠. 또 해도 되는 일 안 되는 일이 뭔지 몰라. 이래서요. 약간 개들의 문제는 100% 개 엄마 아빠들의 문제입니다. 이 엄마 아빠란 말도 저는 굉장히 싫은 표현인데 우리가 개 엄빠면 나도 개란 뜻이잖아. 하여간 개 주인들의 문제인데
자, 여러분, 개가 이러실 때 사람은 어떨 것 같으세요?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도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래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요. 예, 우리 금요일 날 강의하는 영적 세계의 원리들 잘 따라오신 분들은 잘 이해하실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처음부터 완전한 것이지 더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고 더 개발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처음부터 완전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격이 만들어진다, 사람이 성숙해진다, 이건 다 뭐야? 혼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혼이 어떻게 영의 명령 아래 잘 순복하는 순종적인, 그리고 또 올바른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그런 혼이 되는가 하는 것이 인격이지, 영이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영성이지. 예. 그래서 사람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은 100% 어디예요?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엄마 아빠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키웠는가, 이것에 의해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될 건가 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정만큼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정만큼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 직후에 하나님이 뭘 하나 보세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 가정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창조 직후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두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잖아. 이게 타락하고 난 다음에 주신 명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있었던, 어쩌면 창조 계획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이루는, 그래서 이 창조 계획의 핵심이 뭐예요? 사람인데,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가정을 만드신 거거든. 아담 만드시고 바로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가정을 두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득하게 땅을 채워야 될 그 백성들이 어디서 키워지도록 하신 거예요? 가정에서 키워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이 있다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고자 했다, 이 땅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하도록 하는 이 일을 무엇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도록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래서 교회가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의 가장 근본에 들어가 보면 결국 가정의 위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인격이 갖춰지지 않은 이제 그런 세대들이 그냥 무더기로 막 양상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성은 고사하고 그 안에 제대로 된 인격도 없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냥 자기밖에 몰라. 그냥 자기밖에 몰라. 문제견, 아니 문제야. 그 보니까 여러분, 문제견 한 마리만 있어도요 가정이 그냥 개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위협하는 큰 위기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인격을 갖춘 아이들이 커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맡고 있는 큰 위기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사탄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디를 공격했을까요? 당연히 가정을 공격합니다. 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펀더멘탈한 곳이니까. 그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태초부터 그랬잖아요. 이 선악과 사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지금의 이 수많은 젠더 이슈에 이르기까지 사단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결혼, 성, 가정, 이런 거에 대한 이슈라는 거예요. 가정을 해체하고 성을 망가뜨리고 결혼을 무너뜨리는, 이것이 사단의 공격인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미 예수님 당시부터 이혼이라고 하는, 이혼은 뭐예요? 가정 해체되는 거죠. 이혼이라고 하는 가정 해체에 대한,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워낙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안 하면 한 명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이혼할 정도로 아주 사이가 극도로 나빠지면요, 잘못하면 힘세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를 죽입니다. 이런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냥 차선책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거지, 이혼을 한 번도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과연 크리스찬이 이혼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슈는 참 어려운 이슈입니다. 참 어려운 이슈인데 보통 이제 기독교의 오랜 세월을 통해서 모아진 지혜는 뭐냐면 생명이 위협이 있을 때는 이혼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는 뭐 가정 폭력이 너무 심해서 이대로 뒀다가는 아내가 죽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혼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이외에 뭐 생명이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닌데 이제 조금 기분 나쁘다고 뭐 성격이 잘 안 맞는다고 뭐 이래서 이혼을 허락하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여간 이 가정 해체에 대한 이혼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사단이 가정을 해체하려고 하는 이 공격들은 계속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현대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젠더 이슈들이 있죠. 성 이슈들, 뭐 동성애 이슈부터 페미니즘, 수많은 하여간 그 젠더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젠더 이슈들, 성에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뭐 흔히 우리가 접하게 되는 몇 가지 질문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정과 성, 젠더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셨는가 하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저희 안에 올바른 가정과 올바른 성에 대한 이해들이 정립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여성에 대해서 좀 차별적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 안에서야 그런 생각들이 없지만 세상에서 기독교를 바라볼 때 좀 기독교는 약간 남성 중심적이고 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 목사를 오랫동안 허락하지 않았다든지 뭐 이런 몇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하여간 여성들에 대해서 조금 차별적이다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정말로 여성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질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혼보다 훨씬 저급한 질문이지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 속에 이미 여러분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모습이 녹아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요즘 페미니스트들이 봤다면요, 뭐 난리였을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질문, 여자가 무슨 페트병이냐 버리게, 그잖아요. 무슨 쓰레기도 아니고 뭘 버려요, 버리기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뭐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래서 성경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던졌던 잘못된 질문이고 예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약간 당시 사회가 그런 사회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여자를 마치 물건 취급해서 뭐 쓸모 없으면 버리고 뭐 취하고 뭐 이러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어디에도 여자를 남자와 다르게 하대하신 구절이 없어요. 잘 살펴보세요. 구약에는 그런 오해를 살 만한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이라고 하는 건 계시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계시의 점진성이라 그래요. 처음부터 완전한 진리를 다 계시해 주면 좋은데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표현들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당시의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진짜 주장하고 있는 진짜 가치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신약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쭉 살펴보시면 여성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하대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동등하게 대하셨어요. 자, 오늘 질문에 대해서도 뒤에 가서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남편에 대해서만 간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내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남편이 이렇게 해도 간음이고 아내가 이렇게 해도 간음이고 똑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십니까?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표현이 아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 여자는 그냥 물건 취급하던 그런 사회 속에서 남성이 간음이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컨셉이었습니다. 여자가 가서 무슨 다른 짓을 하면 간음이라고 얘기했지만 남자들은 뭐 일부 다처로 막 아무나 아내들 여러 명 얻는데 뭐. 근데 그런 사회 속에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그렇게 한 것처럼 남자도 이렇게 하면 똑같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남녀 차별을 두신 적이 없어요.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또 그 조금 더 뒤에 가보면 마가복음 12장에서 사두개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뭐 기니까 읽지는 않을게요. 7 형제가 있는데 차례로 죽어가지고 7 형제가 다 한 아내를 취했어. 이게 형사취수라는 제도가 있었죠. 뭐 그 당시에는 전쟁이 있어가지고 남자들이 자꾸 죽으니까 이 성비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한번 죽고 나면 이 여자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그 동생이 그 다음에 이 아내로 취하고 그 다음에 셋째가 취하고 넷째가 취하고 뭐 죽으면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7 형제가 차례로 다 아내로 취하고 죽었으면 나중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누가 이 아내를 취하겠습니까? 이러고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표현들이 나오죠. 취하긴 뭘 취해? 그러니까 여자가 무슨 물건이야? 뭐 취하고 말고 하게. 어쨌거나 이 질문에도 보면 굉장히 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자를 취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아마 이런 표현 썼다가는 큰일 날 거예요. 아마 사회적으로 매장될 텐데, 근데 그 당시 사회가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받아서 대답을 하시면서도 한 번도 이런 표현을 쓰시지 않아요. 누가 취했느니라 뭐 취한다는 게 옳지 않느니라 이런 말을 쓰시지 않아요. 아예 그냥 그런 표현 자체를 거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25절에 보면, 자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남자와 여자가 구분돼 있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구분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남자와 여자의 어떤 구분과 성 역할이 있을 뿐이지 하늘나라에서는 똑같이 다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가치는요 정확히 공평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비난했습니다. 많이 비난했어요. 뭐 창기들하고 같이 다닌다 그러고, 특별히 여자들이 많이 따라다니지.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영적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이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여성들이 참 많았는데 한 번도 여성들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대하신 적이 없어요. 똑같이 대하셨어요. 오히려 어떨 때 보면 여성들을 더 우대하셨던 경우도 있어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생각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성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를 보수적이라고 비난하는데, 이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 이슈가요 성차별의 이슈가 아니라 성 역할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차별이 아니라 성 역할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분별이 되십니까? 성차별과 성 역할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다른 역할을 분담했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에게 똑같은 역할을 부여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요즘 금요일에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은사가 있죠.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은사들을 두셔서 모두가 사도겠느냐, 모두가 선지자겠느냐, 다양한 은사들을 두셔서 서로 하나 되면서 몸을 이루어가도록 하셨듯이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똑같은 일을 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른 롤을 주셨어요. 그게 만약에 성차별이다, 아니요, 그건 성차별이 아니라 성 역할을 다르게 분담해 주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 역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특별히 이제 페미니즘 같은 경우에는 자매들이 그 성 역할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성 역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기본적으로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출산과 양육에 더 비중을 두는 역할인데, 이것을 왜 성차별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냐면 결국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안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왔지, 사실은 여러분 출산과 양육을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남자들이 성차별이라는 얘기를 할걸.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건 뭐예요? 성차별의 이슈가 아니라 성 역할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치에 동의가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출산과 양육이 뭐 그렇게 귀중해? 이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 예.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그런 기억들이 있으세요? 예, 동생이나 누나나 이렇게 이제 같이 놀다가 뭐 인형을 가지고 놀든지 역할극을 하든지 하다가 뭐 이런 적 있지요. 군대 놀이를 하다가 뭐 조그만 군인들을 가지고 이렇게 놀이를 하다가 이제 어린 동생한테 형이 좀 네가 장군을 해라. 이제 내가 소대장을 할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바락바락 형한테 대들면서 그런 게 어디 있어? 형은 왜 대장하고 나는 왜 장군밖에 안 시켜? 내가 대장할 거야. 소대장하고 장군하고 어느 게 더 가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장군이 더 높은 건데 애가 이제 분별력이 없고 모르면요 그냥 자기가 소대장 하겠다고 땡깡 부리잖아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정확히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치를 딱 이렇게 두셨는데 어느 게 가치 있는 건지를 분별을 못해. 그래서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치 있는 것이 가치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선악과잖아.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 스스로 가치를 결정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출산과 양육이라고 하는 정말 영광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역할을 자매들에게 맡기셨는데 동의가 안 되는 거야. 아이 그게 무슨 가치 있는 거야? 아이 나는 싫어. 장군 안 할래. 소대장이 더 좋아.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지요. 그래서 성차별이라는 이상한 이슈가 나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성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역할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치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출산과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 없고 뭐 그런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을 낳고 생명을 키우는 것이 어떤 가치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생명을 낳아서 생명을 키우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생명을 낳아서 키우는 이 일보다 더 크고 영광된 일이 존재합니까? 뭐 삼성에서 핸드폰 만드는 거? 이까지 핸드폰하고 여러분 자녀하고 비교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삼성 일하시는 분들. 이까지 핸드폰하고 여러분 자식하고 바꾸라 그러면 바꾸겠어? 이거 100만 개 준다 그러도 안 바꾸지. 여러분 생명을 낳아서 키우는 일과 핸드폰 만들어서 파는 일 중에 어느 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야. 이 남자들은 여러분 기껏 생산해내는 게 핸드폰이지만 자매들은 생산해내는 게 무려 생명이야. 여러분 이것을 차별이라고 부르는 것은 생명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거야. 그것이 이 질문의 본질입니다. 출산과 양육, 생명을 낳아서 키우는 일을 별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슈는 성평등의 이슈라기 사실은 그 기저에 보면 결국 황금만능주의가 있어요. 결국 돈이 최고라는 거야. 그래서 돈 많이 주는 것 이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뭐 애 낳아서 출산한다고 돈 주는 거 없잖아. 뭐 정부에서 요즘 100만 원 주나? 근데 뭐 돈 주는 거 없잖아. 그러니까 돈 되는 것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있는 거죠. 생명보다도 돈이 더 위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는 성평등의 이슈라기보다는 출산과 양육이라고 하는 이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생명을 하나님 안에서 키워내는 가정의 가치, 그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사실은 이 이슈뿐만이 아니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모든 이 젠더 이슈가요 다 근저에 가보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치에 동의 안 하는 거야. 거기서부터 이슈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젠더 이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질문 넘어갑시다. 두 번째 질문도 이 요즘 굉장히 뜨거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젠더라고 하는 게 있죠. 남성이냐 여성이냐 하는 거. 젠더라고 하는 것이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 선택하는 것인가. 옛날에는 정말 생각도 못 해봤던 이슈예요. 남자라고 하는 건 타고나는 거고 여자라고 하는 건 타고나는 거지. 그냥 태어날 때 결정되는 거지.
근데 요즘 젠더 이슈의 핵심은 뭐냐면 성이라고 하는 젠더라고 하는 것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젠더 이슈의 핵심입니다. 성 정체성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지 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가르칩니다. 우리 어른이신 분들은요, 어디 먼 나라 얘기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요,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요즘 그렇게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번 주에도 아마 그 셀리더들한테는 그 뉴스 나온 거 아마 저희 집사람이 카톡으로 보냈을 텐데, 그 초등학교에서 교육했던 내용 그 뉴스에 난 거 보면 경악할 만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이 내용이에요. 네가 여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여자로 살 필요는 없어. 네가 여자가 될 건지 남자가 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성이 될 건지는 네가 결정하면 돼. 그거를 그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대로. 여러분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아주 노골적으로 가르칩니다. 성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자야 여자야, 나는 나를 남자라고 생각해 아니면 여자라고 생각해, 이것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젠더라고 하는 것을 생물학적 이슈로 보지 않고 사회 문화적인 이슈로 보려고 합니다. 사회 문화적인. 그래서 여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 대한 정체성은 사회 문화적으로 그렇게 규정해서 우리한테 프레임을 씌운 거다.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자, 그렇다면 이 젠더 이슈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아주 명확하게 젠더 이슈를 말씀하십니다. 10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땡.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 젠더 이슈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얘기합니다. 뭐 틈도 없어요. 창조 때부터, 시작 때부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시작 때부터,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끝. 그 이상의 여지가 없어요. 사람의 성별은 뭐예요? 젠더는 스스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젠더는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여러분을 만드실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로 지으셨다는 거야.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의 선포입니다. 젠더는요,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일고 있는 이 젠더 이슈 한가운데는 창조주를 향한 그래서 반역이 있어요. 반역.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만드셨어도 싫어 나는 그 마음에 안 들어. 나는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어. 내 젠더는 여자로 할 거야. 내 젠더는 내가 정할 거야. 이게 여러분 뭐예요? 반역이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에 대해서 반역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요, 이제는 사회적 젠더라고 해서 58가지 성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이제 고르래요. 이 58가지 성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책이 처음으로 나온 건 2012년인가 14년인가 나왔는데, 지금은 여러분 책 한 권이 문제가 아니라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요, 성별 체크할 때 이 58가지 리스트를 줘요. 구글하고 페이스북이면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인데, 거기서 젠더 선택할 때요 58가지 리스트를 준다니까, 페이스북하고 구글에서요. 야, 제가 여러분 58가지. 젠더는 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습과 문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젠더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겁니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젠더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회 문화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선택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58가지 성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 남자와 여자 딱 두 개만 만드셨어. 남자와 여자 딱 두 개만 태초부터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오직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기초며 가정의 시작입니다. 아니 무슨 놈의 젠더가 58가지나 되나 제가 궁금해가지고서요 찾아봤어요. 도대체 58가지 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근데요, 태반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대반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대충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대충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충 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는 뭐냐면 생물학적인 성, 그러니까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나냐 여자로 태어나냐 생물학적인 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적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내가 뭘로 태어났느냐와 관계없이 나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는가? 비록 내가 생물학적으로 남자라도 나는 여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기 정체성이 있어요. 성적 자기 정체성.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성적 지향성이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끌리느냐? 남자인데 여자한테 성적으로 매력을 느끼느냐, 아니면 남자인데 남자한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느냐 하는 성적 지향성, 어디에 끌리느냐. 이 세 가지 이슈를 이제 조합을 하면요 58가지가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 성적 자기 정체성은 여자야. 여자가 더 좋아. 그리고 성적 지향성은 어떤 존재에게 끌리느냐. 이거 아주 복잡합니다. 어떤 존재에게 끌리느냐. 단순히 남자에게 끌린다, 단순히 여자에게 끌린다가 아니라 남자였다가 여자로 성전환을 했는데 스스로를 남자에게 끌리는 사람에게 끌린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스스로는 생물학적인 여자인데 성전환해서 남자가 됐는데 그런데 남자한테 끌리는 사람한테 끌린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수백 가지가 나올 수 있더라고. 그거를 다 다른 성이라는 거야. 다 다른 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요 고르라는 거야. 네가 좋은 대로 고르라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딱 두 가지만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성적인 관계도 꼭 남자와 여자가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기의 성적 자기 정체성과 성적 지향성에 의해서 그냥 자기하고 맞는 사람하고 성관계를 가지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젠더 이슈는 여러분 동성애 이슈보다 훨씬 더 확장된 개념입니다. 훨씬 더 확장된. 그래서 꼭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필요 없다는 거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성적 결합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자기의 성적 지향성에 따라서, 자기 성적 자기 정체성에 따라서 그냥 거기에 맞는 사람과 함께 살면 된다는 거야. 거기에 맞는 사람과 그냥 관계를 가지면 된다는 거야.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에 의하면 가정이 꼭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뭐 남자가 남자와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요, 여자가 여자와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요. 젠더가 선택이라면 결혼하는 방식도 선택이라는 거야. 성관계를 갖는 방식도 선택이라는 거야.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갖든 뭐 여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갖든 그것은 선택이지 뭐 틀리고 옳고의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결국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개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나와요. 이게 실제 있는 얘기예요. 유럽에서는 여러분 개하고 혼인신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혼인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야. 참, 하여간 별게 다 나와. 그래서 이 동성애 이슈라고 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죠. 확장된 젠더 이슈는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아주 심각하게 뿌리서부터 뒤흔드는 거예요. 뿌리서부터 뒤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자체에 대해서 반역하는 거예요. 모든 질서들을 다 부인하는 거야. 모든 질서들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이슈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과 짐승의 이슈까지 다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꼭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돼? 근데 성경 신명기에 보면 여러분 절대로 종들을 섞지 말라 그랬거든. 종들을 섞지 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그냥 인정하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심지어 사람이 말이에요, 개하고 결혼을 하겠다니 이게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젠더 이슈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뭐그 젠더 이슈들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건 좋은 말들도 있어요. 각각의 표현들이 전부 다 틀렸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더 이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뿌리 자체가 반역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동성애는
그냥 유전적으로 이렇게 타고나는 거야. 그래서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야.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마치 동성애는 왼손잡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기로 왼손잡이로 태어났는데 뭐 왼손잡이가 무슨 죄냐? 오른손잡이하고 다른 것뿐이지.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주장.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질병으로 규정하면 안 되고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 왼손잡이로 태어난 게 무슨 병도 아닌데 왜 고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 동성애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과연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이냐 아니면 선천적으로 유전되는 것이냐, 이건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거라면요, 궁극적인 책임이 결국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 그렇게 태어난 걸 어쩌라고. 그런데 후천적으로 습득된 것이라면 좀 달라요. 후천적으로 습득된 것이라면 일단 책임 자체가 본인에게 있고, 또한 후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고쳐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천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건 당연히 후천적인 겁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요, 너무나 심플한 거예요. 너무나 심플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심플한 거를 왜 논란이 되고 있는가? 그거는 동성애자들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과학이 아니에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생각하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뭐 과학적으로 하면 뭐 사이언스지에 그런 보고가 올랐다 이런 것까지 굳이 그냥 언급 안 해도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요, 여러분, 이성애자들만 아이를 낳지 동성애자들은 아이를 못 납니다. 그렇잖아요. 남자가 남자랑 여자가 여자랑 뭐 그렇게 부부를 이뤄서 아이를 어떻게 낳아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의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입양을 합법적으로 허락해 달라는 거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동성애 가정에서는 항상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하게 돼 있지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유전적으로 유전되는 거라면 이성애자들은 아이를 낳고 동성애자들은 아이를 안 낳아. 그러면 몇 세대만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 유전자는 없어진다는 거야. 설령 있었다고 해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지만. 쉽게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동성애자고 8명이 그냥 정상적인 이성애자야. 그럼 이 사람들이 25년마다 2명씩 아이를 낳는다고 합시다. 25년마다 2명씩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뭐 둘둘둘 결혼해가지고 5가정이 됐어요. 그러면 4가정은 정상적으로 2명의 아이를 낳았어. 그런데 동성애 커플은 당연히 아이를 못 낳겠죠. 이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총 18명이 되는 거죠. 처음에 있던 10명이랑 자녀 세대 8명, 18명 중에 2명이 동성애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0명 중에 2명, 20%가 동성애자였는데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약 20명 중에 2명, 그러니까 10% 조금 넘겠죠. 그러니까 뭐 자녀 못 낳은 게 있으니까 한번 12%, 13% 정도라는 거예요. 한 세대가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세대가 더 지나가면 뭐 30명, 40명 될 거 아니야. 근데 여전히 동성애자들은 유전자를 전달하지 못해요. 왜? 아이를 안 낳으니까. 유전자는 어디로만 전달돼요? 이성애자들한테만 전달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한 세대 더 지나가면요, 한 5%, 6%밖에 안 남아요. 또 한 세대 더 지나가면 2%, 3%, 또 한 세대 더 지나가면 1% 미만. 대충 계산을 해봐도요, 한 100년에서 150년만 지나면 처음에 20%가 있었어도 한 100년만 지나면은요, 한 1% 미만이 되는 거야. 이건 당연한 과학이잖아요. 이걸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 뭐 당연히 동성애 유전자가 아무리 있다고 치더라도, 뭐 그런 거 없지만 있다고 치더라도 그 유전자는 전달이 안 되는 유전자인데 그거 시간 지나면 없어져야지. 그런데 이 인류 역사가 수천 년 흘렀단 말이에요. 수천 년 흘렀는데 그 안에 동성애 유전자가 설령 있었다고 해도 남아 있겠냐고. 당연히 없어져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동성애자들이 많아진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동성애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습득한 거지. 이건 100%야. 이건 무슨 뭐 사이언스 보고서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 사이언스에 올라오는 논문들을 봐도요, 실제로 동성애를 특정 지을 만한 유전자는 발견된 게 없다. 그게 지금까지의 결과고요.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할 것도 없어. 이건 뭐 아주 심플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동성애 유전자가 어떻게 유전이 되겠어요?
아이를 안 낳는데. 예. 그래서 사실 이것은 여러분 동성애가 뭐 유전적이다 뭐 이런 것은요 과학이라기보다는 그냥 사상이야 사상. 예. 사상이고 이즘이에요 이즘 그냥. 예.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여론몰이지 뭐 과학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소수 인권은 보호받아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든지 간에 소수 인권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게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분들의 논지지요.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분들의 논지지요.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들도 인권이 보호받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말아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뭐 진보적인 교회들 중에는 이를 지지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아니 그래도 약자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어쨌거나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사람들이 약자인데 약자들은 보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성 정체성을 가졌던 어떤 성 지향성을 가졌던 그것으로 인해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순진하게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도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보호해야 돼. 그렇게 하자면요 얼마든지 찬성이지. 불쌍한 사람도 그냥 보호하자는데 뭐하러 반대하겠어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데 좀 죄송하지만 차별받는 게 있어야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지. 차별받는 게 있어야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죠. 물론 사회적인 인식에 의해서 저 사람은 동성애야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어. 그런데 법적으로 차별받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식당을 못 갑니까? 취직을 못 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규제하겠다는 거거든요. 차별금지법이니까. 그러니까 인식에 의해서 사람들이 조금 저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보는 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잖아. 법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의 문제잖아. 법은 여러분 된다 안 된다를 딱 정해주는 게 법이란 말이야. 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차별받는 게 있을 때 그것을 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정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차별받는 게 있어야 차별금지법을 하는 거지. 뭐 취직을 못 합니까? 식당을 못 갑니까? 아니 못하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 법적으로 차별받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있다면 입양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을래나? 뭐 상속하는 문제들 뭐 이런 게 좀 근데 뭐 그건 여러분 뭐 기독교에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막 이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입양 문제, 뭐 상속 문제, 부부로 인정해 달라는 문제. 기독교에서는 물론 그 동의하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막 결사 반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차별금지법의 진짜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의 인식 자체를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거예요. 저게 옳다 틀리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신념 자체를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허황된 법입니다. 우리의 확신과 스스로의 도덕적 기준을 법을 가지고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시작부터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그리고 헌법에 위배됩니다. 헌법에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있거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면 잘못된 거지만 아니 그렇지 않고 나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합니다. 나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는 보장돼야 되는 거잖아. 그거 자체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사회는요 굉장히 경직된 전체주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회 속에서 허용되는 거 허용되지 않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토론과 담론을 통해서 하나로 수렴돼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허용해도 되는 거냐 허용하면 안 되는 거냐 하는 도덕적 문화적 기준들은요 담론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수렴돼 가는 건데 말 자체를 못하게 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 자체를 못하게 금해버려 법으로. 그럼 여러분 토론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 그럼 토론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건 한 사회가요 굉장히 경직된
전체주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사회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크리스찬에게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어떡하라는 거야? 그럼 신명기의 구절을 읽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럽하고 미국에서는 이게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뭐 동성애자들이 와서 이제 목사님한테 주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든지, 그러면 주례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잖아. 나도 그냥 아무나 와서 주례해달라 그러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잖아. 뭐 해주기 싫은 경우도 있잖아요. 또는 해주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뭐 그것과 상관없이 해달라 그러면 다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동성애자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와서 부탁을 하면 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차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법들이 이제 기독교가 동의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건전한 의미에서 그냥 우리의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잘 인권을 돌보자, 이런 거라면 뭐 때문에 반대를 하겠어? 네? 반대할 이유가 없죠. 동성애자들은 뭐 이제 밥도 못 사 먹고 취직도 못 하고, 만약 그런 차별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그렇게 차별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데 동의할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도 어쨌거나 먹고 살아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도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지. 그게 기독교적인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그렇잖아.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린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잖아요. 보호하시잖아요.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있으면 치라고. 다들 똑같은 죄인이면서 뭘 그러고 앉았냐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셨거든. 만약에 저는 진짜로 법적으로 이들이 차별받는 것이 있다면 차별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당연히 이 사람들도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당연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보호해줘야 되는 거지. 그걸 그만 어떡하겠어. 그래도 동성애자, 그럼 뭐 여러분은 죄진 거 없어요? 다들 마음속에 은밀한 죄들은 다 감추고 있으면서 위선자들, 마스크만 쓰면 안 보일 줄 알아? 뭐 어차피 우리 다 있잖아 안에. 드러나지 않고 들키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지 다들 똑같은 존재면서 뭘 그 사람들은 특별히 더 나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동성애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포용하고 사랑하고 감싸줘야지. 그것하고 동성애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별개의 문제라는 거야. 당연히 우리는 사랑하고 포용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성애가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교회가 크리스찬으로서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꼭 뭐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 법을 막겠어 그런 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가장 소극적인 저항이에요. 최소한의 저항이야.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저항이에요. 동성애가 틀렸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야.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뺏지 말라는 거야. 그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도 이 법안 발의할 때 보면 이게 하여간 꾀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발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패키지로 발의를 해. 그래서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반대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럴 건 분리하면 되잖아. 분리하면 그 나머지는 다 하라고. 좋은 거니까. 그런데 그 좋은 거 10개에다가 말도 안 되는 거 한두 개를 껴서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기도 참 힘들어요. 읽어보기도 워낙 말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써 있기 때문에. 근데 요지인즉슨 그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깨어서 계속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돼요. 지금 목소리를 안 내면요 나중에는 법으로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또한 이 같은 연장선상에 페미니즘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페미니즘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깊게 연구한 게 아니라서 그냥 아무 얘기나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남녀 차별에 대한 페미니즘의 이슈는요, 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절반 이상은 남자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제대로 했으면 페미니즘이 왜 나오냐는 거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라고 하셨는데, 자매들이 여러분, 형제들로부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사랑을 받았으면요, 페미니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뭔가 남편들이 약간 제대로 못한 거 아니에요. 뭔가 제대로 못한 거 아니에요. 뭔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지. 저는 페미니즘의 이슈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책임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해결책이 나올 거 아니야. 책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적어도 절반은 여러분 남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는요, 우리 남자들 잘 들으십시오. 형제들 잘 들으세요.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직도 유교적이에요. 훨씬 유교적이에요. 남존여비. 여자가 안 돼봤잖아요, 여러분들은. 여자가 돼보라고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 많은가. 이 마초 같은 남자들이 힘 좀 세다고 말이야. 집에서 여자들을 때리지를 않나.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있질 않나. 형제들에게 주신 몫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 날 세웠으니 네가 순종하고 따라야지. 오케이, 자매가 순종하고 따라고 하셨으니까 따라야지. 그러면 예수께서 교회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는, 이거 생명 줘서 죽으란 얘기잖아. 생명 줘서 죽으란 얘기거든요. 그렇게 사랑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렇게 사랑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특별히 자매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얘기는 깊게 안 하는데, 자매들도 뭔가 있겠지. 근데 형제들은 내가 알아. 남자들은 나도 남자기 때문에 안다고.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매들에겐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로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는 건 왜 다 자매가 해야 돼? 당연한 거죠. 안 당연하다니까. 이런 것부터가 다 굉장히 유교적인. 여자가 어디? 여자는 사람 아니야?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유교적이에요. 특별히 경상도 분들. 경상도 차별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 조심하세요. 이 남자가 여자가 있다는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라 그러셨거든. 그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 페미니즘 이슈는 길게 안 할게요. 그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한국 사회는 한국 사회까지 갈 거 없어. 우리 가정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남성 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훨씬 더 남성 쪽으로 치우쳐 있다. 왜? 법을 만들고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게 다 남자들이거든. 자매들은 여러분 보호해주고 해주지 않으면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 주로 주셨던 역할이 출산과 양육과 이런 역할들을 주셨기 때문에 법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하는 건 훨씬 더 남성들이 주도적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다 지들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강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나오는 거죠. 근데 못 살겠다, 바꿔보자, 이래가지고 나오는 거라고. 잘합시다. 왜 이렇게 아멘이 시원치 않아? 잘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 남자들이요, 가정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아내를 함부로 대한다든지
또는 남자가 해야 될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여자가 다 해. 못 박는 것부터 이런 거 다 해. 그러면요 우리 딸들을 페미니즘에게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딸들을 페미니즘에게 뺏겨버리는 거야. 잘합시다. 이 모든 젠더 이슈의 뿌리가 뭘까요? 그건 결국 반역이에요. 반역. 선악과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싫다는 거야. 창조자 하나님이 뭐라고 정하셨든지 간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질서를 정할 거라는 거야. 선악과. 성경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야기 들으면 페미니스트들은요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똑같은 인간인데. 싫어. 나는 남자들하고 똑같은 권리와 지위를 누릴 거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게 더 위에 있다는 거야. 반역. 죄송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결국 반역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남자들 책임이 절반 있겠지만 하여간 뭐라 이유가 어찌됐든지 간에 반역은 반역이야. 하나님의 질서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왜 꼭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 싫어. 나는 내가 원하는 성과 결혼할 거야. 죄송하지만 여러분 뭐라고 표현해도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현대의 젠더 이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걸 동의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반역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반란군에 가담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 중에 옳은 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뭐 표현 자체가 다 틀렸다는 건 아니야 이 사람들이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란군에 가담할 수는 없잖아. 아멘. 젠더 이슈를 명확하게 잘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실 이런 반역의 생각들이 시작되는 곳은 여러분 결국 가정입니다. 결국 가정입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부부가 온전한 결혼의 연합을 이루지 못할 때 자녀들의 마음속에 선악과가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보고 자라는 남성과 여성은요 엄마와 아빠거든. 딸들이 여러분 아빠들에게서 온전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의 매력을 보지 못하면 그럼 남성들에게 안 끌리는 거야. 딸들이 엄마를 통해서 온전한 여성의 역할과 여성의 매력을 배우지 못하면 롤모델이 없는 거야. 뭐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온전한 결혼의 연합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때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으로 선악과가 스며들게 됩니다. 남자가 저런 거라면 난 차라리 여자랑 살래. 남자가 힘 좀 세다고 저렇게 여자를 억압하는 것이라면 이건 불공평해. 여성의 권리를 찾을래. 남자가 저렇게 비리비리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면 싫어 그냥 혼자 살래. 뭐 여성의 권리를 찾는 것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여성의 권리가 남자들과 똑같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다르게 주셨어요. 다르게. 성경에서 주신 여성의 권리를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맡기신 그 일들을 찾으십시오. 남자가 여자랑 똑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평등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남자가 여자가 남자랑 똑같이 되려고 하면요 결국 반역을 일으키게 돼요. 성경적인 여성의 권리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남자들에 대한 상처에서 시작된 여성의 권리 찾기라면 그 결과는 비극으로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 7, 8,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진짜 결혼 주례하는 것 같네. 이 말씀대로만 한다면 여러분 아주 심플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대로만 한다면 우리 가정은요 전혀 다른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익숙했던 것들을 떠난다는 뜻이에요. 우리 결혼할 때 보면
백이면 백다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환경, 내가 자라온 그 가치, 내 삶의 습관, 내 집안으로 배우자를 끌어들이려고 그래. 나는 하나도 바꾸려고 그러지 않아.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아니, 결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 집을 떠나야 돼. 내가 익숙했던 환경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가치들 다 내려놓고 새로 만들어가는 거거든. 자기 부인이야, 자기 부인. 근데 자기 부인을 안 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맨 결혼해가지고 싸우는 거죠. 싸우다 해결이 안 되니까 힘으로 해결하고 이혼하고 이러는 거잖아. 가정을 이루는 기초는 여러분 복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편한 것, 내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것 다 내려놓고 배우자랑 연합하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뭐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가 된다 그랬어. 한 몸. 깊은 사랑의 연합 속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이고, 네가 기쁘면 내가 기쁜 것이고, 네가 성공하면 내가 성공하는 것이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한 몸이 되면 여러분 더 이상 젠더 이슈가 나올 게 없어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한 몸을 이루게 되면요, 나는 남자지만 동시에 여자야. 왜? 내 몸 안에는 나도 있고 아내도 있거든. 네? 나는 남자지만 동시에 내 한 몸인 내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남자의 권리보다 여자의 권리에 더 관심이 많아. 또 남자가 느끼고 남자가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아내를 통해서 여자가 어떻게 느끼고 여성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공유해. 그래서 여러분, 나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니야. 얘기 잘못 나가면 뭐 젠더 이슈가 이상하겠는데 나는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남자이면서 동시에 여자이면서 하여간 에브리띵이야. 이게 한 몸을 이루게 되면 여러분 젠더 이슈라고 하는 게 틈탈 그게 없어요. 정말 이 한 몸 된 깊은 연합을 통해서 비록 내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일지라도 모든 걸 다 함께 공유하게 되거든. 남자의 권리 아니야. 그거 전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남자의 권리보다 여자의 권리가 더 관심이 있어. 왜? 우리 아내의 권리잖아. 이 한 몸을 이루었을 때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몸 된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야. 살아간다고 하는 게 저런 거구나. 이걸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네, 그런 놀라운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시작하시려면 일단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우리 형제분들, 당연한 게 아니야. 당연한 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니야. 그것도 부인해야 돼. 이건 당연히 여자가 하는 거지. 이딴 얘기하지 마. 물론 그게 여자한테 맡겨주신 일일 수 있지만, 그 남자가 대신하면 왜 안 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생명도 준다는데 그거 못해? 물론 애 낳는 거야 내가 못하겠지만, 그 나머지 거 하면 되잖아. 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를 떠나 우리 사회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조선시대 그 유교, 남존여비, 이거부터 일단 떠나세요.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세게 몰아치는 현대의 젠더 이슈에 흔들리지 마세요. 무슨 페미니즘 이딴 소리 하지 마. 남자랑 똑같이 되는 게 평등인 줄 알아요? 여자는 여자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방식대로 살아야 돼. 남편을 존경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가치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한 몸을 이룰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오늘날 이 가정과
결혼을 공격하는 젠더 이슈는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거부한 겁니다.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창조주의 질서라는 게 있거든. 이 창조주의 질서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다시 한번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시편 22편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하고, 시편 40편에 보면 여호와의 진리를 선포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과 진리, 그것이 이 사회 가운데 선포되어졌을 때 여호와를 대적하는 모든 반역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교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회복되어질 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회복되어질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세상을 향한 선포가 이루어질 거예요. 세상을 향한 선포가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한 2, 3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